저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 꿈의 성취를 위하여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잠언 29장 18절에 보면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꿈이 없어도 좋고 있어도 좋은 것이 아니라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꿈이 있어야 흥하고 꿈이 있어야 성공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삶을 원하는 사람은 현실에 쉽게 안주하거나 게으르지 말고 끊임없이 꿈과 소망을 향해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어포터라는 사람 말하기를 그대의 환상을 버리지 말라. 환상이 사라지면 여전히 그대가 생존한다 할지라도 그대는 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꿈이 없이 사는 사람은 몸은 살아있지만은 마음이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슈바이처 알지요? 그분의 책 나이 어린 시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의 비결은 전 생애를 통하여 희망을 잃지 않는 데 있다.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꿈이 없어지는 하룻밤 꿈이 아니라 성취시켜서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는 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꿈의 성취를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따라, 사람마다 계획이 있어도 성취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사람마다 소원하고 꿈꾸는 게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때는 허망한 꿈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허망해 보이는 꿈이 덜컥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저 어릴 때 뭘 바라보고 저렇게 됐으면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어떤 때는 그게 이루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꿈이 있는데 따라 하나님도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뒤에 있는 십자가의 꿈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꿈이에요. 인류가 죄짓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 질병과 고통과 죽음과 저주 속에 살 때에 이걸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피를 흘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인류를 대신 죽어주실 때에만 다 이루었다. 그때 십자가의 꿈이 이루어져서 인류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다음에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꿈이 뭔지 압니까? 믿는 성도들이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한 삶을 살기 원해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영생복락 영화로운 그 나라 속에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이 잘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성취시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 깊은 속마음의 계획과 꿈을 야훼 하나님께 아뢰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서 믿는 사람들도 이걸 혼자 가만히 숨겨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꿈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공개하라. 하나님, 나 생각할 때마다 이런 꿈이 자꾸 생기는데 이게 인간의 욕심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의 꿈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의 꿈이면요, 성취시켜 나갈 길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자꾸 소망을 주어서 사라지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꿈을 하나님께 아뢰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잠언 16장 1절에 보니까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야훼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따라 야훼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길 원해요. 네 소원이 뭐냐?
네 꿈이 뭐냐? 이걸 하나님 보기 원한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꿈과 소원이 있지요. 저는 어제입니다. 토요일 날 기독교 방송 굿TV를 보다가 내가 눈물을 머금은 적이 있어요. 아프리카 르완다에 10살 먹은 소년 가장이 있어요. 얘 이름이 우아요라는 이름입니다. 엄마는 정신착란으로 험한 옷마 이상을 입고 다니지 동네에서 쫓겨나다시피 했어요. 그 10살짜리 우아요 소년 가장 밑에 남동생 둘이 있어요. 배들이 전부 이래. 잘 먹어서 배가 올라온 게 아니에요. 의사가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기생충이 꽉 찬 거예요. 지렁이가 여기에 꽉 찬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가, 발도 보면 발 뒤꿈치도 다 허물어져가지고요, 다 흐러졌어요. 일주일에 몇 끼 먹느냐 물어봐야 할 정도로 어떤 때는 하루도 이틀도 못 먹은 적이 많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우아요라는 조그마한 소년이 키도 적더라고요. 애가 삐썩 마른 애가 이라고 동네로 나갑니다. 집에 가서 아주머니 나 일할 거 없어요. 없다. 그 집에 가서 아주머니 나 일할 거 하나 주세요. 그럼 너 저 가서 산 비탈에 가서 땅을 좀 일궈라. 밭을 일궈라. 꼬맹이가 가가지고 저보다 더 큰 갱이를 가지고 그 비탈길에 일구고 있어요. 또 물 떠와라. 저 밑에 가서 큰 무거운 물통에다 물을 져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일하면 뭘 주느냐? 고구마 감자 조금 줘요. 이걸 가지고 옵니다. 이걸 삶아가지고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정신 착란에다가 우울증에다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생들하고 그걸 먹습니다. 이틀 만에 처음 먹었다는 거예요. 한국 목사님이 가서 이제 묻습니다. 얘야, 얘 하나님 믿는 애예요. 너 하나님 원망스럽지 않니? 아니에요.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좋은 걸 줄 줄 믿어요. 그 네 소원이 뭐냐? 넌 뭘 기도하느냐? 얘 기도를 진짜 길게 하는 거예요. 넌 뭘 기도하느냐? 우리 엄마가 건강해지길 바라고, 내 동생들도 좀 매일 먹을 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이 우리를 미워하는데 나는 그런 미움이 내 마음에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조그만 10살짜리 우아요. 학교도 못 다닙니다. 돈이 없어서. 집이 태풍으로 무너져가지고요, 다 집안이 무너져. 지붕이 없어요. 비가 내리면 남의 집 난간에 가서 숨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잠을 자는지 몰라. 그런 걸 볼 때에 우리의 소원은 너무 호사스러운 것이었다. 돈 더 벌게 해달라, 집 좋은 거 더 달라, 차 좋은 거 더 달라, 잠도 좋은데 더 잘라고. 그런 아이들 모습을 볼 때에 우아요, 그 아줌마를 볼 때 내 가슴이 울컥하면서,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아. 옛날도 우리 그렇게 살았어요. 6.25 전쟁 후에만 해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럼 어떤 소원을 가져야 되겠냐 하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어젯밤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제가 보통 9시면 잡니다. 일찍 잡니다. 왜?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는 사람이 7시간 자야 제일 건강하다고 그러더라고. 8시간은 너무 많이 자고 6시간 이하로 자면 너무 짧대. 난 7시간 자려고 시간을 딱 맞춥니다. 근데 잠이 안 와요. 9시간 넘어도. 그래서 왜 그러냐? 제가 하나님께 소원을 좀 한 게 있었거든요. 소원이 뭐냐? 내 금년에 보니까는 내 마음 기도 중에 깊은 내 꿈과 소원이 있더라고요. 3가지인데 뭔가 보니까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다. 이게 마음의 생각으로 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더 자주 엎드려야 되고, 성경도 봐야 되고, 주님을 찾아야 되고, 주님과 동행해야 되고, 2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좀 이루어드렸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릴까? 부산복음화 이루어드려야 되지. 교회가 부흥돼서 성도들이 전도를 많이 해서
또 이루어드려야지.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려야지. 복음에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장차 나도 조영규 목사님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사람은 40대 이상 넘으면은 누가 먼저 갈지 순서가 없대. 가는 사람이 먼저래. 무슨 말인지 모르는구만. 꼭 나이가 80, 90대에 가는 게 아니라 40 넘으면 무슨 병에 걸려서 동사고를 하는지 누가 가는지 모르니까 갈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나도 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40 넘었으니까. 그래서 그럼 어떻게 주님 앞에 가 준비를 할까? 주님께서 나를 어떤 자리에, 혹시 부끄러운 자리에 앉히면 어떡할까? 그래서 하나님,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왕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의 소원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원을 여러분도 각자 있는 줄로 압니다.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원 가지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요,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은 죽지 않아요. 실제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영성의 대표회장인 이정재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33살 때인 1969년도, 그때는 참 살기 어려웠죠.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알고 보니까 폐결핵과 폐결핵이에요. 이게 뭐 굉장히 심한. 근데 옛날에는요, 사람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푹 쓰러지면 피 토하고 죽은 사람이 많았어요. 제가 성남시에서 교회 개척을 할 때 우리 교회에 나오는 청년 자매가 있어. 근데 어느 날 그 아버지는 가끔 교회에 와가지고 얼굴 봐서 알거든요. 그분이 길을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예 하고 지나가다가 갑자기 푹 하더니 쓰러지는 거예요. 피를 토했어요. 그 사람을 내가 업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구급대도 잘 없을 때. 그래가지고 그냥 병원으로 가고 내 뛰어갔어요. 딱 보더니 의사가 보더니 눈을 딱 보더니 아이고 틀렸어요. 그 다음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길을 걸어, 그 당시엔 그런 사람이 많아서 폐병이 많아가지고 가다가 그냥 푹 하고 피를 토하면 서로 죽는 거예요. 아마 이정재 이분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 가보니까는 이제 살 가망이 없다는 의사의 말에 충격을 받고 마지막으로 찾은 곳이 서대문 시립병원 근처에 결핵 환자들이 마지막 죽기 전에 모여 있는 곳이에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매일 사람이 죽어나가지, 매일 사람이 들어오지, 피토하지, 각혈하면서 자기도 거기 있는데 거기서 딱 며칠 지내면서 소원이 생겼어요. 하나님, 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러면 나의 남은 삶을 이 폐결핵 환자들을 평생 도우며 살겠습니다. 나 죽는 건 둘째야. 너무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피를 토하고 또 들어오고 약도 없고 병도 없어요. 그냥 막 쓰러 죽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 큰일인데 그 다음 날부터 숨이 잘 쉬어지면서 몸이 나은 거예요. 의사가 보더니 당신 여기 나 있을 필요 없어. 나가라. 폐병이나. 그래가지고 사업을 조그만하게 시작을 했는데 기도하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내가 돈을 벌면은 폐결핵 환자들 내가 고칠 거예요. 내 병원도 만들 거예요. 그랬더니 사업이 잘 돼가지고 나중에 이분이 성공을 하면서 그 다음에 자기 사업에 이익금을 모두 결핵 환자들을 위하여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정재 장로는 시립병원 옆에 베데스다 교회를 세워서 그 다음에 최근에는 사제를 바쳐 사랑의 보금자리라는 폐결핵 환자를 돕기 위한 복지시설까지 만들고 매월 평균 200명 정도의 환자를 직접 돌보고 있으며 그 다음에 전국의 7만 명 환자들에게 무상으로 약을 보내줄 정도로 그만큼 폐결핵 환자들 위해서 큰 봉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소원도 없이 그냥 피토하고 죽었더라면 끝났을 거예요. 남이 피토에 죽어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저 사람들 내가 도움에 살겠습니다. 평생 도움에 살겠습니다. 소원을 아뢰야 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오늘 그런 사람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절망 가운데
주님을 붙드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내 모든 행사를 다 주께 맡기면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언 3장 5절에도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내 혼자 살 수도 있어. 내가 생각하고 내 결정하고. 그런데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해 보면 달라집니다. 운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릅니다. 공부할 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성남시에 개척을 했어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 신학교 주간하다가 야간으로 옮겨가지고서 이제 끝나고 나면은요 밤 9시 반이에요. 성남시까지 가면 11시 반이에요. 2시간 걸려요. 버스로. 자야 돼요.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해야 돼요. 매일. 신방 가야 돼요. 시험 공부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시험 시간에 신학교 가가지고 이제 딱 시험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그럼 이상하게 술술 잘 풀려. 그래서 내가 졸업 맡은 것만 해도 기적인데, 졸업 맡을 때 내가 이제 교무처에 딱 갔더니 교무처 직원이 딱 보더니 날 보고 윤전도사님 왜요? 라니까 조금만 더 잘했으면 장학금 타는 건데.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 정도로 내가 잘한지 몰랐어. 난 안 떨어지려고 몸부림쳤는데 하늘 깜짝이다. 그랬더니 뭐 그렇다고 생으로 나온 건 아니겠지만은 부지런히 난 듣는 건 열심히 들어요. 듣는 건 열심히 듣습니다. 그때 90% 다 담아놓습니다. 집에 가서 복습을 많이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정말 매사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니까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행복이 찾아오고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관리도 나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다이어트도 나 혼자 하지 말고 기도해. 하나님 다이어트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럼 돈 많이 안 들기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 부흥의 역사에 윌리엄 퀘일이라는 유명한 감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별명이 감리교회 종달새였대. 종달하는 새 있잖아. 설교를 재미있게 막 이렇게 하는지 감리교회 종달새라는 별명을 가졌는데, 이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런 사람 있잖아요, 목회하다 보면.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벽에를 딱 끌어안고 침대 밑에 내려와가지고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이 사람아, 네가 문제를 껴안고 있지 말고 네 짐을 내게 맡겨. 내가 일할 테니까 너는 자. 너 자는 동안에 내가 일할 테니까 넌 자라. 그래서 아멘 하고서는 올라와가지고 자버렸어. 그때 그날 밤에 하나님 해결 다 해버렸더니. 그래서 나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서로 화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따라하죠. 내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리라. 미국 펜실바니아에 엘리사 호프만 목사라는 분이 목회할 때에 슬픔과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그 여자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목사님, 고통도 슬픔도 남편에 대한 문제, 자녀에 대한 문제, 이웃에 대한 문제 다 그 집에 내놓는 거예요.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몰라. 나 이제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어떡하지요 목사님? 그때 호프만 목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 자매님, 예수님께서 다 내게 맡기라고 말했으니까 내놓은 슬픔의 보따리, 고통의 보따리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랬더니 눈을 번쩍 뜨더니 예! 맡기겠습니다. 그랬더니 뻘떡 일어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막 마실 것도 막 준비하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람이 갑자기 명랑해진 거예요. 그래서 뭐 걱정할 거 없다. 이제는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린다. 예수님.
그래서 이 호프먼 목사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 여인의 모습이 너무 생생히 남아가지고 찬송가 시를 쓰고 곡을 씁니다. 이거 유명한 337장 찬송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여러분의 속에 있는 꿈과 소원과 이런 모든 간절한 것들을 다 하나님께 끄집어내십시오. 하나님과 상의하시고 아뢰면 지혜를 주시고 성취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결국 행사를 떠맡아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쓰십니다. 우리 이 세상 살다 보면 악한 사람, 선한 사람 많습니다. 악한 사람 빨리 죽어야 되는 줄 알죠? 아니에요. 하나님 나중에 운명을 바꿔주면 그 사람의 선한 사람도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물 그 중에 우리 모두를 쓰려고 지으셨다는 겁니다. 4절 다 함께 야훼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나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그저 선한 사람만 찾지 말고 악한 사람도 하나님이 어떻게 쓸지 몰라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쓰임 받을 수 있습니까? 몇 가지 말씀을 오늘 잠언 1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따라서 마음에 교만을 버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그랬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오늘 5절에 보니까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야훼께서 어떻게 하시나니? 미워하시나니.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교만하면 안 돼. 돈 좀 있다고, 공부 좀 했다고, 남보다 좀 잘생겼다고, 너무 교만하면 안 돼. 돈 좀 가졌다고, 권세 있다고.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야훼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어떤 데 손을 덥석 잡아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독일의 본헤퍼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히틀러가 그 당시에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할 때에 히틀러 암살단에 이 목사님이 들어갔어요. 왜? 만약에 미친 운전사가 운전을 하고 나갔는데 그런 비유를 들었어요. 막 사람을 쳐 죽인다. 그럴 때 그냥 기도만 할 거냐 그리스도인은? 아니면 미친 운전사를 끄집어내서 죽여버려야 되겠냐? 그러니까는 안 되겠다. 내가 히틀러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암살단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다 잡혔습니다. 39살에 그는 사형을 앞두고 있었어요. 죽기 전날 꿈을 꿨어요. 꿈에 보니까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가 있는데 히틀러가 거기 딱 서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히틀러에게 말합니다. 너 히틀러야, 그동안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무고한 피를 많이 흘려 피가 강물이 되게 만들었으니 너는 지옥으로 가서 영원한 고통을 마땅히 받아야 하리라. 그랬더니 히틀러가 고개를 탁 들고 아니 하나님, 나에게 그런 지옥을 가르쳐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 계신지 심판이 있는지 몰랐어요. 누가 가르쳐줬으면 나 그런 짓 안 했을 겁니다. 항의를 하는데 그 꿈의 모습을 보고 본헤퍼가 가슴을 치며 동굴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죽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죄를 지면 지옥에 간다는 걸 말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했습니다. 가슴을 치고 그는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나쁜 사람 다 죽여야 돼, 그게 아니에요. 아멘 하면 안 돼. 쟤는 가끔 정신 빠진 소리 하고 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형제인데 가끔 이제 잘한다고 하는데 저게 지금 엉뚱한 소리 해서 문제. 방송으로 나갈 것 같은데. 그래도 할렐루야. 그래도 사랑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게 되면 남을 깔보게 되고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처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이웃을 따뜻하게 친절하게 대하라.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인자가 영어로 러브입니다. 러브. 사랑.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은 죄악을 속하게 되고, 야훼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대로 살다 보면 악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그런데요, 악을 떠나려면 결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꿈을 가지고 승리하는 사람 되려면 결단을 잘해야 돼요. 결단을 통해서 위대한 사람도 될 수 있고 평범한 사람으로 영원히 남을 수도 있습니다. 18세기 미국 대각성운동의 기수며 저명한 신학자였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프린스턴 신학교 총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상에서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다, 그런 별명을 들었어요. 얼마나 사람이 거룩하면은 지상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유가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신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심을 합니다. 결단을 합니다. 이것이 운명을 바꿔놔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인생을 위한 5가지 결심을 하는데, 첫 번째, 따라하시죠. 목숨 있는 동안 전력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자. 목숨 있는 동안 전력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겠다. 두 번째, 타인을 깎아내리거나 욕이 되는 언행은 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언행도 안갚음이나 복수심으로는 절대 하지 않겠다. 오늘날 여러분 문제가 어디서 터집니까? 안갚음하려고, 억울하니까 당한 거 복수하려고, 그러다 보니까는 전쟁이 터지고 싸움이 터지고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 하지 않겠다. 네 번째, 걱정거리나 수치로 남을 일은 결코 하지 않겠다. 부끄러워 수치스러운 일을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마지막, 내 모든 시간은 창조적 건설적으로 쓰고, 따라, 허송하지 않겠다. 5가지를 딱 적어놓고 매일 그대로 나가니까 어느새 그 사람이 성자의 얼굴로 바뀌고 예수님 같은 사람으로 인격이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자꾸 죄짓고 쓰러지고 죄교스러 결단을 해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담배도 딱 끊는다. 해버려야 돼. 술도 딱 끊는다. 마약도 딱 끊는다. 불륜도 딱 끊는다. 할렐루야. 딱 끊어버려. 길게 놔두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니까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바로 성경에 있는 모든 교훈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따라, 하나님을 진실로 모시고 기쁘게 해드립시다.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야훼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려니라. 야, 하나님은 멋진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내 원수까지 마음을 싹 돌려가지고, 야, 너 윤종남 목사가 앞으로 친하게 지내. 안 되면 너 터진다. 너 이용길 집사하고 친하게 지내. 절대 원수 삼지 마. 잘 봐줘.
하나님이 그렇게 화목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바치게 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요, 성공학자인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그런 얘기를 해요. 긍정적 사고의 힘이라는 책에 보니까 빌립보 4장 14절 말씀을 그 사람 아주 하루에 양식으로 가지고 산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모든 일이 승리한다. 아침에 눈을 뜨면 무조건 3번 한대. 밥 먹고 나서 또 3번 하고, 또 길 나갈 때 3번 하고, 뭐 중간에 3번 하고, 이게 뭐 틈마다 하루에 한 뭐 수십 번씩 하겠죠. 또 일 끝나고 날 때까지. 그러면은 하루 종일이 뭡니까? 난 할 수 있다. 난 된다.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 가지고 그거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실망했던 사람이 살아납니다. 병들었던 사람이 일어납니다. 낙마했던 가정이 깨었던 가정이 다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변화가 일어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큰 소득보다 공의를 겸한 삶을 살라. 많은 사람 무조건 막 돈만 많이 생기면 부정적인 방법, 불의한 방법까지 동원해도 괜찮은 줄 알아요.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겸한 큰 돈 기뻐하지 않아요. 차라리 작은 돈이라도 공의를 겸한 걸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다 함께.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너무 많이 몰락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런 말도 있어요. 작은 부자는 땅에서 나고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난다. 하나님이 갑자기 누구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반짝 주면은 그 사람은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혜도 생기고 은혜도 주시고. 잠언 15장 16절에 보니까 가산이 적어도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30장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홍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야훼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매니이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믿습니까? 너무 많이 버는 것도 물론 좋지만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해줘. 부자가 됐어요.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 정신은 뭐냐? 너무 부하게도 말고 너무 부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느니, 너무 부해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느니, 하나님 모른다 할까 하며 너무 가난하면 또 하나님 원박할까 싶사오니 적당한 양식만 주셔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불의의 큰 소득보다 공의를 겸한 작은 소득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시죠. 우리의 계획 하나하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걸음을 걸을 때 엄마나 할머니들이 굉장히 쳐다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엄청난 장정이에요. 이게 걔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겨우 뭐 한 8개월 또는 한 달 일어났다 썰었다 일어났다 하면서 한 걸음 걷는 거 어마어마한 걸음이잖아. 그 걸음은 하나를 주목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걸음 하나하나를 다 주목해요. 우리의 생각도, 찬송가 있죠? 생각도 아시지요. 우리의 마음도 아시지요. 가는 길도 아시죠. 내가 원하는 것도 아시죠. 다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계획 하나를 인도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있습니다. 따라 요셉의 꿈을 인도하시고 성취시키신 하나님. 하나님은 요셉을 쓰려고 요셉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나갔습니다. 형님들 내 꿈을 들으시오. 뭐야 이놈아. 형님들이 좌우간 10명입니다. 10명. 자기는 11번째야. 근데 형님들이 보는 자기보다
10살, 20살 더 많은 큰 형님들인데, 형님들 내 말을 들으세요. 10대 소년이 말합니다. 창세기 37장 6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형님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중강에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굽신절하더이다. 형님들이 얼마나 하게 오르겠어요.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따라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근데 하나님 꿈을 또 줬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근데 그 당시 해는 아버지, 달은 어머니, 별은 형제들을 의미했어요.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따라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야곱은 꿈의 사람이거든. 나도 하나님이 꿈을 줄 때가 있었는데, 많았는데 그때마다 이루어주는데, 요셉 어린 이 11번째 아들에게 이런 꿈을 줬어? 나중에 하나님은 그 꿈을 13년 만에 이루어줍니다. 형제들의 시기로 인하여 애굽으로 팔았지만은 13년 만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왕과 똑같은 수레를 타고 왕과 똑같은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왕의 인장반지, 이게 말하면 이 인장반지 도장이에요. 이걸 국세나 마찬가지예요. 꽝 찍으면은 법이 그냥 인정되는 거예요. 그거를 왕이 애굽의 발을 빼가지고 요셉의 손에 끼워줬어요. 30살의 애굽의 국무총리는 막강한 섭정왕의 권세입니다. 그것도 1년 2년도 아니에요. 7년 또 수십 년. 할렐루야. 나중에 그 때문에 형님들이 곡식으로 들어갔다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자기 동생인지 모르고 전부 엎드려 제발 좀 먹을 것 좀 주시오, 먹을 것 좀 주시오. 나중에 여러 차례 절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하나하나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이루어 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했던 사람이에요. 스데반네라는 그 제자가 연설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막 돌로 쳐 죽여라. 그래 자기 옷을 벗어서 증인으로 내서 죽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막 집집마다 들어가 다 잡아옵니다. 그 다음에 다마스커스에 있는 사람을 잡으러 가려고 명장을 가져가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 누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굴러 떨어져 버렸어요. 눈이 멀어져 버렸어요. 그 집가라는 거에서 거기서 3일 동안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따라합시다. 바울은 나의 택한 그릇이다. 사울이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그 이름을 위하여,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따라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길에 가서 3년 동안 기도하면서 깨어져서 나중에 위대한 복음의 사도가 되고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절반을 쓰는 위대한 학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사용했을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너무 믿지 않는 남편 핍박하지 말고, 믿지 않는 자녀들 너무 핍박하지 말고 하나님 돌아오게 도와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 사울이 바울된 것처럼 쓰임받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제시대 때 해방의 꿈을 주시고 3.1운동을 축복하신 하나님입니다. 당시 여러분, 일제에 우리가 언제 망했느냐? 1910년 한일 합방으로 한국은 완전히 주권을 일본에 넘겼어요. 국호도 일본 제국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속국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땅도 빼앗기고 나라도 빼앗기고 모든 걸 다 뺏겼어요.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끊임없이 다시 일어날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일제 36년 그 강점 기간 동안에 해방된다는 건 꿈 같은 얘기였어요. 이 꿈 같은 운동을 시작한 것이 언제냐? 바로 1919년, 지금부터 100년 전입니다. 3월 1일 3.1 운동 때 이 태극기를 들고 파고다 공원에서부터 일어난 거예요. 근데 원래는 그 전에 2월 8일 일본 도쿄에서 대학생들이 먼저 가서 태극기를 들고 또 사람들이 데모를 했습니다. 그 전해에 1918년 11월 11일 날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독일이 패전했습니다. 그때로부터 우리나라도 독립을 달라고 그랬어요. 자주 독립을 달라고.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 윌슨 대통령입니다. 그 미국에 있던 많은 한국인들이 대표를 조직을 해가지고 가서 우리나라를 돌려주시오. 청와대, 그 당시 백악관에다가 청원서를 냈어요. 청원서. 그런 것들이 뿌리가 돼가지고 이제 1919년 3월 1일 모든 우리 33명의 민족 대표들이 서명하라고 나중에 그분들 다 잡혀갔습니다. 감옥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파고다 공원에서 전부 태극기를 들고 그때부터 3.1 운동을 시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3.1 운동 당시에 발생 지역을 보면은 전국 각지로 확산되어서 전국 232개 부군 가운데 94% 이르는 218개 부군 부와 군에서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대표들은 시위가 과격해질 것을 우려하여 폐화관에 모여 독립선언식을 가졌고 선언식 때 경찰에 연행되었으나 탑골공원에 모인 학생과 시민들은 따로 독립선언식을 한 후에 서울 시가지 파고다 공원을 중심으로 평화적으로 만세 시위를 전개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폭력하지 않았어요. 비폭력 무저항주의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는 지침이 내려갔어요. 절대 일본인을 욕하지 마라. 때리더라도 같이 하지 마라. 욕도 하지 말라. 그 당시 기독교인은요 거의 성자적인 위치에서 평화적인 데모를 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살리게 한 3.1 운동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마음에 꿈을 줬고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잡혀갔어요. 33명 중에서 절반이 기독교인들이에요. 목사님, 장로님들이. 그 당시 기독교는 25만 명밖에 안 돼. 유교가 300만, 불교가 200만, 천도교가 200만. 그렇게 많았지만 감옥에 들어간 사람은 절반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만큼 목숨 걸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주소서. 마지막입니다. 나의 꿈을 인도하시고 이루실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의 꿈도 이루어줍니다. 요셉의 꿈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바울만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만 해방시키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치길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꿈을 가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내게도 꿈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꿈, 야곱에게 주었던 꿈, 요셉에게 주었던 꿈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실 뿐만 아니라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꿈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우리가 다시 한번 나라를 살리고 북한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부산 경남을 복음하는 데 앞장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